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자를 향해서 깨끗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라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붙어 있다는 그 자체를 두고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신자를 상징한다. 택함받은 불신자가, 유전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값주고 구속하신 것이고, 믿는 자의 자범죄는 물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그 신앙 인격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 같은 구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깨끗해진 포도나무 가지를 불신자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칭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같으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속주로 마음에 시인한 신자들인 것은 믿지도 아니한 불신자들 보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 노릇을 하라고 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을 말씀으로 또한 깨끗하게 해 주실 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치 않는 신자는 버림당한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때만이 가지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 가지이듯이, 오직 포도나무는 그의 열매를 통해서 가지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 농부로부터 관심과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인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게 쓸모없는 가지로 제하여 버림받게 되는 것은 붙어 있을수록 다른 가지에게 공급될 영양분만 빨아먹어서 다른 가지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제해 버려야 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목회자가 어떻게 잘라버리는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농부가 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믿음의 신앙이 농부 되신 그분 앞에서 잘라버린 바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열매 맺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해 버리신다라는 것은 잘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계속해서 제하여 버리시듯이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는 가지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 아멘. 공의로서 믿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에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잘라버리시지만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에게 가치가 있고 귀해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시느냐? 아닙니다.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열매 맺는 자이다. 열매 맺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열매 맺어서 더 많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가치 있는 존재로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유로 마치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게 병충해를 막기 위해 소독도 하고 또한 고사한 가지와 잔가지를 치고 마른 잎은 따줘서 햇빛이 자여지도록 다듬듯이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잘하는 성도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섭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 사람이 되도록 말씀에 의해 신앙 인격이 양육되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심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나에게 관심을 향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관심 가지고 계시지 세상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관심 가지시냐? 천만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깨끗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 가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목적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도록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고통을 통해서 때를 따라 질병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잘라 버렸을 때에는 아픔이 있겠지요. 아픔이 있어야 믿는 자는 성장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믿는 자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죄는 유전죄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짓는 자범죄로 붙어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불신자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유전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흘려주신 생명을 갚줘야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속 곧 살 수가 있고
신자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죄를 짓지 않지만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자범죄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마치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아서 말씀을 듣고 죄가 생각나서 스스로 자백해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사함을 얻어야 할 유전자가 있고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지은 죄는 스스로 자백하여 사함받는 자범죄가 있고 또한 믿는 자가 타락하여 지은 악행은 사함받지 못하는 악행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것은 중생이 아닙니다. 이는 성화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깨끗해졌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문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자들도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들이다라는 사실. 깨끗해진 것은 중생이나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아멘. 너가 깨끗해져야 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깨끗해진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아무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는 자, 그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나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이므로 중생으로 볼 수 없고 말씀에 의한 성화, 성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중생시킨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이고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에 의해 깨끗해지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이고 중생이나 칭의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유전죄에 관한 것이고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은 신자의 자범죄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3절 보겠습니다. 15장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너희 제자들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자들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제자들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으니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당신께서 그동안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씀을 통해서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깨끗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었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통해서 행한 자의 신앙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 인격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정욕의 탐심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는 말씀을 들어도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 가운데서 신앙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러준 대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이미 그랬어요. 이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깨끗해졌나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과거형이 아니라 이제는 완료, 그러니까 미완료형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깨끗해진 자들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한번 볼까요? 어떤 자가 의로운 행실과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그 자신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할지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앙 인격적으로 깨끗해진 제자들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는 가정은 어떻게 한대요? 잘라 버리신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주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행위 언약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셔서 먼저 당신 안에 거하는 자에게 당신께서도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믿는 자와의 맺은 행위 언약 순백회입니다.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믿는 자와 맺은 행위 언약적으로 믿는 자가 먼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먼저 반응해 주세요. 먼저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래야 주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달라고.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모습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그 성령께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 안에 거할 테니 너희가 후에 내 안에 거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서 거하여 살아가라. 그러면 그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믿는 자가 먼저 행해야 하나님께서 응해 주십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봅시다. 역대하 15장 2절 한번 찾아봐요. 오늘 한국교회가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몰라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랑해 달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은혜 언약 가운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 언약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지. 너 행한 가운데 고쳐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같은 역대하 15장 2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 읽어요.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다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함께 하실지라. 하실지라. 그러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너희가 먼저 여호와와 함께 하라고 하였지. 또 읽어봐요. 너희가 만일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만일 저를 먼저 찾으면, 먼저라는 말이 빠졌어요. 먼저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먼저 버리면, 먼저라는 말이 빠졌어요. 먼저 버리면 저도 너희를 먼저 버리시리라. 하나님도 버리실 줄 아시는 분이셔요. 그분.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버렸어요.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빚은 아담이라 할지라도 버려버리셨는데, 우리야 뭐 이게 보잘것없는 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버리시는 건 당연하시오. 호세아 6장 7절 읽어봐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버리셨는가 안 버리셨는가 한번 봐봐요.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 6장 7절도 읽어봐봐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그렇죠. 언약 어겼으니까 버렸다고요. 역대상 28장 9절 읽어봐요.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이거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믿으라 섬겨라.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탄하사 모든 사상을 다 알고 계시나니 내가 저를 먼저 찾으면 만난 바 되실 것이요 먼저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버리실 줄 아시는 분이셔요. 그분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의 맺은 행위 언약 순대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보다 먼저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가 먼저 행할 때에 응하시기를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타지 않게 해 주셨고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맺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믿는 자가 먼저 말씀대로 직접 행하면 복을 주시고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를 버리십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의로운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고 당신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이유로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수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러하리라 말씀하셔서 믿는 자들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다른 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결단코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고 마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읽고 마칩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직접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형통함의 복을 받는다. 자, 우리 저주의 사모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율법책을 그러지만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그것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함의 복을 얻으리라. 아멘. 형통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말씀 지키고 행해.
그러면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나에게 날마다 어려움이 왜 찾아왔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 안에 가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 드릴 때에 우리에게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새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에게서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